없어도 없어도 우리는 일당백에 일당백. 아멘. 우리는 기도원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명이 예배된 1000명이 예배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 회개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결과로 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지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거를 회개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0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돌이켜본 결과 세 가지를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에, 안식일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업에 바쁘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막 이렇게 정신 팔리다 보니까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구약의 계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과 다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여러분 완성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돼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나에게 살아서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든 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끊어놓으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사실. 그 집안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청년 때 저희와 신앙생활 잘하던 그 1년 선배 누님이 있었어요. 이 누님이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그날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충만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얼굴을 봐도 야, 하나님과 저분은 참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옆 동네에 있는 누구와 이렇게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안 믿는 집안이요.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더니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큰 농사를 짓는 집이에요. 그랬더니 주일날 여러분 교회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농산일이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며느리가. 그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얼굴을 봤는데 세상 사람 됐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지금도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정말 지금 기도해줘야, 미국,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언제 가고 기억이 안 나. 천여 때 가고 안 났다. 근데 종교가 뭐냐고 하면 나 교회 다닌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네, 주의를 안 지켜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의를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주의를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주의를 딱 안 지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영적인 그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그들의 삶을 잡아주는 그 힘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츰 세상의 문화를 이끄는 중심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미국이요,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5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마약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의 어떤 뒷골목에 가면요, 여러분, 좀비 나오죠, 좀비.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하면 뇌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그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거리가 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막 들어오죠. 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네. 여러분, 이걸 잡아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밑에 영성이, 올바른 영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있을 때만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주의를 못 지키면 주님과 단절되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 소득의 11조를 자기가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가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수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거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지적인 소유, 또 내가 가진 자녀, 나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11조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1조는 내가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시인한 고백과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주님과 단절돼요. 이걸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그게 아깝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조금만 아까운 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네? 느헤미야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 드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 고백하더라고요. 제사장, 또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까지 이 사람들이 다 백성들의 11조를 인해서 자기들이 성별할 수 있었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드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여 드린 그 작은 예물이 귀히 쓰이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하는데 이게 기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할 때 마술 부리듯이 막 이렇게 그냥 막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작은 아이의 그 물고기, 이거 맨날 헷갈려요. 물고기 5병,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의 작은 헌신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샘 있잖아요. 샘 펌프. 그거는 그 펌프질 때문에 돼요? 안 돼요. 꼭 항상 거기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넣게 돼 있어요. 그걸 넣으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일 예배 못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주일을 긴장감 있게 드려야 돼요. 아멘? 네. 뭐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뭐 우리 개척교회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오늘 사느냐 죽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영혼이 예수의 피에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영적 원리를 우리가 왜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주일을 두렵게 지내야 된다 이거. 토요일날 그냥 토요일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일 주일이야. 내가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토요일부터 내가 준비해야 돼. 아멘. 네. 우리 아내하고 제가 주일을 잘 지키려고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뭐 사준 거죠. 나가지도 말자. 그래서 장 볼 거 있으면 토요일날 하자. 네. 토요일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는데 그들이 주일을 통해서 하는 신앙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일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술투를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단을 말아서 운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 추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사거나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으니까 성문을 통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파니까 사고 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문을 이번 주일부터 닫아라. 그래가지고 성문을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이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버려요. 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안식일에 뭐 사고 팔 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이었죠. 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주일을 못 지키니까 신앙에 어려움이 와요. 안식일이 깨지면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이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옛날에는요 주일 빠지면 목사님 되게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만 해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어디를 그냥 간 거야 말없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얼마나 혼내시나 주일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예배를 빠지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주일날 이제 목회자한테 어떻게 간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도 하고 주일날 왜냐면 갑자기 와서 안 보이면 내 영혼이 흔들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다 영향을 받는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이렇게 잘 악착같이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된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주일 예배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괜용이야.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알고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3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가는 나 하나님께 이 예배 안 드려도 좋다. 나 뜻대로 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렸던 걸 우리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은 비대면 예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교회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곳이 여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건데 그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이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유튜브는 설교자가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하는 설교예요. 네. 웃기지 말라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자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설교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인 거예요. 왜? 그 영적 영감이 거기서 나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냥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알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못 깨달아. 거의 다 못 깨닫죠, 처음에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그 설교 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근데 인터넷 보면은 비대면이 보면 설교가 다른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설교를. 누군가가 막 마음에 막 미움이 있고 막 시기가 질투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설교에 그냥 딱 보니까 안 고쳐져. 그럼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여러분 영감 있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알고 하는 설교예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영적 상태를 알고 한다니까요. 네. 누군가 시험 들었으면 여러분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시험? 또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젖어지고, 이게 여러분 대면 설교예요. 하나님의 음성. 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죠. 제가 한 3주, 3, 4주, 한 달 정도는 강의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들이요, 안식일과 다 관계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있는 2절에 보면 이 흑암이라는 단어, 이게 하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다 하사크라는 저기 흑암이라는 말이 다 같은 파생된 단어인데, 흑암이라는 뜻이 뭘로 쓰이냐면 감옥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감옥. 아, 흑암은 뭐냐? 감옥이구나. 자,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자, 여기서 캄캄한, 이게 하사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온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밝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흑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네, 아픔이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파생된다. 여기에 보면 이 하사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 거기에 고난받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은 그러면 정리하면 감옥이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죽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흑암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될까요? 성경에서 이 땅은 행복한 그런 게 아니라 흑암이라고 말해요. 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갈병에 어디에 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어디에다 가두셨냐면 흑암에다가 가두셨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마지막에 심판받는 날까지 그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사단, 원수, 마귀들이 갇혀져 있는 흑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가 있는 죽음, 고통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과 흑암과 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흑암에서 살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흑암에서 빛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말하죠. 빛. 예. 왜? 이 어둠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빛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가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자가 여러분 뭐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가 뭐예요? 예. 뭐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빛 만난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다가 자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 그런데 이 말을 창세기에서는 뭐냐면 이 말을 안식을 얻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첫째 날에 보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4절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네. 첫째 날 여러분 뭐를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 하나님이. 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쳤다고 고린도서가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빛이 바로 진리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비추는 영적인 빛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들고 뭐라고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안식하셨나요?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날 안식할 수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안식하셨단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은 거기에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의 조건은 뭐다? 여러분,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사람들아, 착한 사람들아 이렇게 가르쳐주긴 해도 학교에서 너희들 거룩해라 이런 말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성경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거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거룩해져라. 교회는 뭐 착한 사람들아, 훌륭한 사람들아 이전에 뭘 말해야 되냐면 거룩해져라. 아멘. 왜? 여기에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지만 마귀가 있는 이곳은 안식할 수가 여러분 없죠. 마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 볼까요? 둘째 날.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아랫물이 있고 거기가 궁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면 궁창은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만드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니까 이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없어요. 그쵸? 네. 이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안식 못했어요. 왜요? 이날도 거룩이 없어요. 네. 이날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더욱이 이날하고 다섯째 되는 날 이 두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어요. 여러분 궁창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슨 영? 악한 영. 자,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있는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네. 다섯째 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궁창에 나는 새를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없어요. 이게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7일에 가서야 하나님이 7일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요. 7일에 가서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안식을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 아멘. 네. 거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마귀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늘 마귀에게 의도터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으면 주일날 예배가 되나요?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의 참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는 거룩함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6일 동안의 창조도.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마귀의 세계는 여러분 더러움과 부정의 세계입니다. 거기로 가면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됩니다. 인간은 이상합니다. 완전 거룩도 아니고 완전 부정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인간의 속성은 여러분 정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은 하나님의 거룩과 함께 있을 때만 이 정결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스스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안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식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이 정결, 우리의 속성인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거룩해져서 거기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정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지배권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줘요. 그런데 아담이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니까 창조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지배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배권이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다 빼앗긴 이 모든 이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사는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6일 동안에 말하자면 마귀에게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6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으로 가까이 산 자만이 주일날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동안에 인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노력하십니다. 왜? 인간이 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계명을 줘서 이걸 지켜야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게 성경.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지자를 보내시죠. 근데 그것으로는 인간이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킨 이 안식일로는 사람이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짐승의 피밖에 없어요. 진짜가 와야 돼요. 우리의 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지난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졌던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늘 생각으로 우리의 언행심사로 짓는 우리의 행위의 죄 이런 자업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짐승의 피가 주면 안 된다고. 진짜 피가 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개의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안식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토요일, 유대인들이 지킨 토요일 안식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안식일. 절기의 첫날은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절기의 안식일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안식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안식은 여러분 당연히 폐해져야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왔잖아요. 진짜가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주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 없는 예배는 안식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일을 주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토요일 안식일, 절기의 안식일은 여러분 그래서 폐지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이유로, 초하루를 이유로 비판하지 말게 하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거 안식일, 절기 이런 걸 막 믿음과 상관없이 이거를 막 지키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 11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믿음이 헛될까 두려워.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의를 지켜나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여섯째 날을 이렇게 보니까 창조에는 비밀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밀들이 많은데 여섯째 날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권사님? 인간과 가축을 만들었죠. 네. 여섯째 날 가축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2장 창세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축과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안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대요. 아멘? 네.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섯째 날 가축도 흙으로 만들었대요. 새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물고기는 흙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에. 근데 가축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네. 짐승도, 흙으로 만든 짐승도 인간으로 만든 짐승도 둘 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짐승은 어떤 인격이냐면, 사람은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 짐승은 혼의 인격, 본능으로 살아요. 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런데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어떤 인격으로 살까요? 영의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짐승처럼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처럼 혼의 인격으로만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에, 그의 삶에, 그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으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 거룩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세상 풍조만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혼으로 사는, 본능으로 사는 육체를 가진 인격이 이제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보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에, 안식일에 밀밭으로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걸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오락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식당에 가면 안 되겠지만 식사를 굶지 않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우리가 사사로운 말이나 행위나 일하거나 주일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